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이시자 적막한 인생길에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신 여호와여, 오늘도 살아계시며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뜻을 모아 정성껏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현장 및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자리로 나온 모든 처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경험과 진리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인 우리 모두 이 환난의 날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흠없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기 원했지만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지금까지 얼마나 안일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의 합당한 믿음을 지니도록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하시는 말씀 중에 역사하시어 저희의 사악한 심령을 정케 하사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본 적 없는 많은 시련이 저희의 삶을 피폐케 하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와 교제가 원활치 못하고 각자의 삶이 각종 난관에 부딪혀 씨름하는 가운데도 주님의 함께하심을 생각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죄 많고 속된 세상에 적셔진 저희 마음과 영혼을 주의 보혈로 성결케 하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주님께서 환난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더욱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주시는 주님, 지금 이 시간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 앞에 질병과 분열과 분쟁, 물질주의의 결과물인 지구 온난화의 처참한 재난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이들에게 믿음에서 오는 기쁨과 평화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에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평화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고난을 극복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진정한 지구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며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근심이 변하여 평안이 되고 늘 감사와 평강이 넘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자비의 하느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마다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위로와 힘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 마음이 죽음의 그늘에서 구원의 확신을 마지막 희망으로 삼고 있으나 아픈 몸과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에 드리워진 슬픔을 부디 돌아보시고 이 생의 끝이 아님을 증거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이 주신 선교의 소명으로 외면과 무관심 속에서도 주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질병과 싸우며 온 힘을 다하여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의 수고와 눈물을 기억하시고 사역 위에 함께 하시어 주님의 사랑이 끝이 없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구별하여 나아갈 길을 찾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묶임을 받아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와 예배와 방송을 위해 갖가지 달란트로 봉사하는 형제 자매들과 찬양을 올리는 찬양자와 반주자와 예배자 모두가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게 하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넓게 여시어 충만한 주의 능력이 온 영혼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복된 주일에 참 귀한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찬양대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휘로 섬겨주신 장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는요 우리가 파워 로마서 첫 시간 말씀을 나눴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죠. 바울은 복음의 능력으로 겸손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자신을 복음을 위해 선택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죠. 바울의 변화된 인생에 새로운 목적과 비전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즉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의 핵심이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다시 복음으로 세워서 당시 세계 중심지를 할 수 있는 로마로부터 온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복음이 가진 능력을 선언하고 있죠. 첫째로 복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 복음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이 의는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두려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는 사랑과 용서의 의입니다. 그리고 이 의는 사람의 선행, 공로, 자격, 조건과 관계없이 그런 것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입니다. 바울은 선언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파워 로마서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갖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마지막 말씀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왜 복음이 필요한가? 왜 복음이 필요한가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는 왜 복음이 필요하며 특별히 나에게, 나 자신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우리가 지난 시간 이번 주 다 읽었는데요.
1장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특별히 1절에서 17절까지의 이 편지의 분위기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8절 이후의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1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요, 바울은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죠.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애정 넘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확신 있고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에서는 편지의 내용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워지고 있어요. 바울은 어쩌면 사람들이 꺼리고 사람들이 회피하고 싶은 그런 단어,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노하심이라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 두 번째 어떤 단어, 어떤 표현을 사용합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어지는 1장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 다음에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또 한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무겁고 어두운 표현, 절정을 이루고 있는 표현입니다. 무엇이냐면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사형, 죽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이처럼 18절부터 32절까지 편지의 분위기는요, 아주 무겁습니다. 아주 어둡죠. 그러면 왜 바울은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18절부터 이 편지의 분위기를 급반전시킬까요? 왜 조금 전에는 복음, 기쁜 소식을 소개했던 바울인데 갑자기 부정적인 인간 묘사, 즉 인간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 기술로 넘어가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복음을 듣기 전에 인간의 현실이,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 사람의 실상이 이토록 절망적이고 비관적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울, 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거울. 하나님의 거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거울 앞에 비춰진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심각한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얼굴을 씻으세요? 언제 얼굴을 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씻는 거 말고요. 그거 안 씻는 분은 없죠. 아침에 일어나서 씻는 거 말고 언제 얼굴을 씻습니까? 얼굴에 무언가 묻었을 때, 무언가 더러운 것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 세면대에 가서 얼굴을 씻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죠. 앞에서 복음, 기쁜 소식을 말한 바울이 왜 갑자기 인간의 죄인됨을 말할까요? 그것은 인간이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깨달을 때, 정말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복음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인가요? 나의 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죄 씻음 받기를, 죄 용서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그것은요, 단순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한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받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즉 사람의 죄의 모습을 세 가지로 본문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죄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첫째, 어떤 죄의 모습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죄입니다. 로마서 1장이 보여주는 인간의 죄의 모습,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죄. 이 내용이 18절에서 25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반론을 펼지도 몰라요. 목사님,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정말 그렇게 죄인가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감옥에 가거나 벌금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비록 감옥에 가지 않고 벌금을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귀한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로서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책임과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보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에는요, 온 세상 우주 만물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이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작품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사람은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 아름다운 별을 지으신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는 거고요. 또 숲길을 걸으면서 나무를 보고, 또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길가에 피어난 꽃을 보면서 창조주의 솜씨 참 오묘하다, 창조주가 어떻게 이렇게 지었는가, 창조주의 솜씨를 감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일반 계시, General Revelation이라고 부릅니다. 일반 계시가 무엇입니까?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또는 우리 가슴에 있는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양심이 쿵쾅쿵쾅하죠, 그죠? 우리가 뭔가 잘못을 하려고 하면 양심이 그러면 안 돼 하고 쿵쾅쿵쾅하죠, 그죠? 양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또 역사를 보면 때로 불의가, 때로 죄악이 그것이 승리하는 듯 하지만 결국 지나고 나면 선이 악을 이기는 선의 승리를 보면서 사람들은 무엇을 인식하게 됩니까? 아, 이 우주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계셔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통로들, 자연을 통하거나 우리의 양심을 통하거나 역사를 통해서, 이런 통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사람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일반 계시입니다.
다만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하나님은 어떤 인격적인 존재이신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신비한 존재,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의 이 존재의 신비를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이 존재하셔라는 그 지식까지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의 이러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계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특별 계시라 말합니다. 특별 계시, 스페셜 레벌레이션이라 합니다. 특별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되는 거예요. 특별 계시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사람이 되어 오신 분, 하나님의 자기 계시, self revelation of God,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일반 계시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로마서가 지금 일반 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계시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계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계시, 모든 자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지식에서 예외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지식을 갖지 않아요, 난 모르겠어, 이렇게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죄와 관련해서요, 우리가 심각하게 여겨야 할 죄를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는 죄예요. 로마서 1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우상과 관련해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상은요,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는 것입니다.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아이돌,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거예요.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명예를 추구해요. 명예를 얻으면 세상을 다 얻는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권력을 추구합니다. 어떤 분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추구합니다. 어떤 분은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삽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뿐 아니라 심지어는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나의 자녀, 나의 아들과 딸도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와 은혜 안에서 나의 아들과 딸을 사랑하는 것은 귀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만큼이나 나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것도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연인도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자리에 무엇 혹은 누군가를 둔다면 그 무엇이, 그 누군가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우상 숭배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우상 숭배죄로부터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일상적인 구체적인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우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로부터,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자주 살펴야 합니다.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해서 살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우상이 발견된다면 즉시 깨닫고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오셔서 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 되기를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IVP에서 발간되었던 로버트 멍어의 소책자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작은 책자가 있었죠. 제목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제가 대학에 가서 아주 굉장히 얇은 작은 책인데 이 책이 작은 책이 대단할까 싶었는데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책을 읽고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는지 몰라요.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 되어야 돼요. 내 마음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죠. 주님,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 죄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두 번째 죄의 모습,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성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성. 이 내용이 26절에서 27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적 타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끄러운 욕심과 음욕에 사로잡혀 산다고 합니다. 성을 사람들의 부끄러운 욕심과 음욕에 따라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서 성적 타락을 묘사하면서 특히 동성애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바울이 살고 있던 그 당시 로마 제국에는요, 특별히 권력층을 중심으로 해서 동성애가 만연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왜 동성애를 죄로 여길까요? 그것은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의 동성애 이슈의 컨텍스트는 로마서 1장의 컨텍스트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시대의 동성애 이슈에는요, 특별히 사회적 차별의 이슈가 연관되어 있죠. 사회적 차별과 관련해서는 그리스도인은 동성애자를 포함한 누구라도 남녀의 차이든 빈부의 차이든 계급의 차이든 인종의 차이든 문화의 차이든 신체적 장애로 인한 차이든 사회적 차별을 받는 것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진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동성애를 옳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죄로 여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성애가 단지 일반적인 사랑의 형태, 이성 간의 사랑, 그 이성애와 다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동성애는 단지 다름, 디퍼런스라는 그 이유에서가 아니라, 즉 그리스도인들이 나와 다르고 우리와 다른 것을 수용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치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동성애를 옳지 않은 것으로 그리고 죄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변의 동성애자를 나의 이웃으로 대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더욱이 사회적 차별 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성애 자체는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옳지 않은 것으로 죄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함께 읽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분한 창조 이후에 남자와 여자 이들에게 창조 명령, cultural mandate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그 창조 명령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즉 남자 여자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창세기 2장에 남녀의 하나된 이 일, 남녀가 하나된 이 사건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된 연합의 비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요 동성애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 성에 대해서 매우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음란한 문화에, 정욕의 문화에 너무나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뿐이 아니죠. 사랑하는 우리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가 성에 대한 기준과 분별력 없이 세상의 음란한 문화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중독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로마서를 통하여 바울이 보여주는 세 번째 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온갖 더러움들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온갖 더러움들, 28절에서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9절에서 31절에서 바울은 우리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더러움들을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바울이 작성한 이 리스트, 목록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마음으로 나는 이 중에 몇 가지나 해당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만 절대로 옆 사람에게 들리지 않도록 속으로 카운트하시기 바랍니다. 자, 29가지가 나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즉 미움이죠.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거림,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능욕, 남을 멸시하는 것, 교만, 자랑, 자기 자랑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 즉 어리석은 것, 배약, 약속을 깨는 것, 무정, 사랑이 없는 것, 마지막으로 무자비, 잔인한 것. 자, 29가지, 제가 세니까 29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몇 가지나 해당이 되셨습니까? 저는 몇 가지 정도 해당이 됐을까요, 여러분? 비밀입니다. 사실 많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솔직히는요,
이 중에서 저 스스로 완전히 깨끗하다고, 완전히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끄러운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 비추어진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거울에 비추어진 인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세 가지 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죄, 우리 마음에 있는 온갖 더러움들, 인간 존재의 적나라한 모습일 수 있고요,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민낯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어둡고 무거운 인간의 현실과 실상 앞에서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좌절과 낙심과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철저한 죄입니다.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환영하는 것이고요, 복음을 기뻐하는 것이고요, 복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고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나의 어떠한 것으로도 내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나에게는요,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분명히 죄인이에요. 우리는 모두 분명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바로 이것이 복음의 은혜이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장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 철저히 죄인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동시에 우리에게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날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이웃을 향하여 온 세상을 향하여 전파하는 우리 귀한 AKPC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 나 자신이 누구이고 인간이 누구이고 인류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복음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 십자가의 보혈, 주님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주신 우리 좋으신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네.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얻었네.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또다시 또다시 초라하게 넘어진대도 더 없는 은혜와 이길 힘 주시며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나의 죄를 밝히시고 새 날을 주셨네.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사랑 날마다 그 사랑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할까요?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간 주의 마음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무릎 꿇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어떠함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친히 피 흘려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일생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복음을 사랑하기 원하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 복음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가 아니면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정직히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께서 친히 몸상하여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힘있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도 다른 사람을, 또 우리 이웃을, 세계 많은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들, 두 아들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이 귀한 연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귀한 아들들의 찬양의 그 가사의 고백으로 일생을 살게 하시고 또 함께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그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 이웃과 지역사회와 세계 열방을 향하여 전파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중한 가정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믿음과 비전을 허락하시고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에게 건강과 기쁨과 평안과 또 삶의 소망을 더하시며 또 우리 귀한 부부간에도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일터, 직장과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공부하는 가운데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항상 안전케 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 가운데 고난을 인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하는 환우들이 주님의 치료를 구하며 간절히 간구하고 있사오니 주여 치유의 광선을 바라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하시고 기적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가정과 사역에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시며 하나님, 온 세상에 코비드가 속히 종결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주일 예배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현장에서 대면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심령에 주님의 깊은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에서 새가족 온라인 등록 클릭하시고 등록하실 수 있겠고요. 또 교회 나오신 분은 예배 후에 오른쪽 새가족실에 오시면 저희 따뜻하게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스틴 지역 포함해서 스테이지 5 단계로 코비드 상황이 격상되었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셔서 감사하지만 교회 안에서 특별히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M, EM 청년 예배 현장 예배 드리고 있고요. 유스와 어린이 부서 현장 예배는 점진적으로 재개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EM 예배 장소가 변경됩니다. EM 예배 장소가 8월 29일 다음 주일부터 지금 2층에서 예배 드렸는데 1층 친교실에서 넓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관리부와 많은 성도님들이 이 무더운 여름에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EM 회중들이 예배할 때 예배 잘 협조해 주시고 또 EM 예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시간이 되신 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KM 실시간 온라인 예배 줌에서 유튜브로 변경해서 예배드리고 있고요. 일부 예배 때 동시통역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링크는 교회 홈페이지에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전교인 큐티트리 페스티벌 이제 이번 주 토요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행사부 진교위원회 또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번 토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고요. 장소는 AKPC 산책로고 작성하신 개인별 큐티 노트를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그날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아주 깊이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요. 오시면 주차장에서 체온 체크하고 마스크 착용하시고 안내위원들이 여러분들을 잘 섬기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부에서는 벅 스프레이를 준비해서 여러분 또 건강을 돌보실 예정입니다. 복장은 최대한 편한 복장을 입고 오세요. 그날 양복을 안 입고 오셔도 됩니다. 편한 복장 입고 신발 운동화 신고 오시면 됩니다. 시상 지난주 광고 드렸는데 출석률이 최고인 복장은 생명의 삶 1년 정기 구독권. 좀 놀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행운권이 있습니다. 행운권 광고가 올라왔는데 행운권은요
칩슬레이 시식권을 드린답니다. 예, 여러분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날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준비된 선물을 증정해 드리는 기쁨의 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렸고요. 이 시간에 이번 주 토요일에 있기 때문에 큐티 노트 샘플을 한번 여러분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큐티 노트를 잘 작성하신 몇 분이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라이브로 나누시겠는데요. 우리 장년층 그 대표로 김상환 집사님을 저희가 부탁을 드렸고요. 또 우리 시니어 또 대표로 김중호 장로님, 은퇴 장로님께 부탁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우리 CM 김다희 어린이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 앞에 큐티 노트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김상환 집사님 나와 주시겠나요? 네. 사사기 2장 4절 여호와의 사자가 사사기 2장 4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한 것에 대해 책망하였을 때 이스라엘은 소리 높여 울었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너무나 귀한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의 모습이었지만 이후에 사사기의 이야기에서 하나님 목전에 죄를 짓는 모습을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생각나면서 나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한 번씩 크게 깨닫고 하나님께 혼나기도 하지만 좀처럼 쉽게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떠오르며 어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묵상하는 중에 작년 성경 공부에서 배운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회개는 울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더러운 우리의 죄를 안고 그냥 갈 수 없고 나의 죄악된 행실,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 하고 진정한 회개이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울고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을 실제적으로 끊고 돌아서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2장 10절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내 삶에 오셔서 하루하루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나를 바꿔가시는 모습을 아이들에게도 나누어 줌으로써 아이들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도하는 게 중요한 사명임을 알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 한 가지를 실제로 그만하고 그 다짐을 아이들에게 나눔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이 제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가정 예배를 드리며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감당하기 두렵고 말씀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고백을 한다. 그리하여 예배를 드리기 전 조용히 기도한다. 믿음의 원위치에서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며 말씀과 동행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게 축복하소서. 몇 년 전 아무 이유 없이 건강에 변동이 생겼다. 몇 달 동안 심신이 매우 고달프고 지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자 가정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 가정 예배를 드리며 마태복음 1장을 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25절 말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발음하기도 읽기도 힘들어 한 장을 읽으면 지쳐서 성경을 덮었던 말씀이 나의 가장 낮고 연약한 상태에서 똑같은 말씀 하나님께서 이 작고 연약한 나를 위하여
사랑하시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역사와 계보의 말씀을 접하며 이 말씀이 어찌 그리 달고 오묘하고 감사하였는지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나의 믿음의 원위치가 아닌가.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산책하기 전 조용히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드린다. 나의 믿음의 원위치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히 받고 믿음 안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안녕하세요. 저는 유년부 4학년 김다희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사기 7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이스라엘에서 내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싸울 사람들을 모았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모자란 숫자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싸울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들이 다 저걸 해치웠다고 생각할 것이니 하나님이 3만 2천에서 10,000명으로 그러다가 아직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300명으로 줄였어요. 300명으로 싸움을 이기게 되면 자신들이 잘 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긴 걸로 알게 된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현명한 왕인지 다시 또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손톱만으로도 튕겨서 적을 날려보내거나 생각만으로 전쟁을 이기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원하세요. 지금은 기드온이 살던 때처럼 군사들을 이끌어 적을 물리치고 사자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저의 삶 속에서 그리고 제 마음 속에서 사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전쟁은 제 마음에서도 불순종을 하고 싶거나 화가 나는 식으로 일어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기드온처럼 제 마음속에서라도 사사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마음속 전쟁에서 이기고 싶어요. 이 모든 말씀과 생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얼마나 저 은혜롭고 잘하셨나요? 우리 섬겨주신 집사님, 장로님, 우리 다혜 어린이에게 다시 한번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신 기쁨을, 은혜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 무릎기도회 찬양팀 모집 광고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토요 무릎기도회 계획 중에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6시 30분 현장 기도회를 하는데 아직 시작일은 미정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찬양팀 모집합니다. 토요일 새벽 시간에 헌신할 수 있는 분, 찬양의 마음 갖고 계신 분 환영하고요. 또 모집 인원은 공명, 찬양 악기 구분해서 모집하고요. 9월 5일 주일까지 김상범 전사님께 신청하면 되겠는데 여기 표시가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전도사님께 연락을 해주십시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하시면 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2주 광고입니다. 백성숙 권사님, 길갈람 목장의 권사님과 따님 이연아 목사님께서 8월 13일 중국으로 또 옮기셔서 그곳에서 지내시며 섬기게 되겠습니다. 토요한국학교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국 한준수 이옥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치유를 위한 기도, 김하철 목사님 항암 치료 후에 회복을 위해서, 또 조준걸 집사님 기적적인 치유를 위해서, 그 외에 사랑하는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나라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인인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내 가슴에 두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고백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AKPC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